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이에 포도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나가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그에 먼저 사르느니라. 이렇게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중국 내지 선교회, 번역에 따라서는 내륙 선교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곳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서남부 쪽, 제가 지도를 그래도 우리 서해 천예배인데 이렇게 크게 보자고, 우리나라가 지금 저 오른쪽 끝에 살짝 보이는데 신기한 게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보는 우리나라 지도는요 우리나라를 좀 크게 그리더라고요. 이게 진짜 뭐가 있나 봐요. 어차피 정확한 축적은 아니거든요. 지도라는 게 우리나라를 실제로는 꽤 크게, 실제보다 크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 성경 역사하면서 자주 보던 이스라엘 지중해 이쪽이 나오고 위쪽에 유럽이 살짝 보이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에서도 벗어난, 지도에서도 더 튀어나가 있는 곳에서 중국으로 선교를 떠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강한 정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지금 제가 노란 원을 3개를 그려놨는데 한가운데 있는 원이 인도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원이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는 곳이죠. 그리고 그 위에 중국을 제가 얼추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분이 선교를 시작한 곳이 중국의 서남쪽,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 거기에 베트남이 있고 미얀마가 있고 뭐 이런 곳인데 그쪽에서 선교를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면은 좀 중요하고 유명한 그 동네가 운남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그 차로 유명하고 지금은 커피 산지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 납품되는 라는 회사 커피를 거기서 납품하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그 농장에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원두 수입한다고 하면 그 업체 타격 클 텐데 해가지고 하고 다닐까 말까 막 고민한 적도 있었는데, 근데 뭐 커피라는 게 기후 조건과 종자가 잘 맞으면은 어느 정도 다 잘 자라기 때문에 아무튼 그 동네예요. 거기는 묘족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지는데 묘족 같은 경우는 심지어 85%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묘족을 중국이 이제 나름 좀 공산주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선전하는 그런 게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가보면은 거기에 자기 나라 이제 그 운남성의 주변에 있는 소수민족들 이렇게 자랑하는 걸 막 해놔요. 그럼 거기에 특산물이 있고 우리나라로 보면은 민속촌 비슷한 느낌으로 해놨는데 묘족은 아예 타이틀이 할렐루야 묘족이에요. 그래가지고 묘족의 기념관은 교회가 있어요. 그냥 중국에서 만든 그런 국가에서 만든 곳인데 거기에는 그래가지고 예배당이 있고 딱 들어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음악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제가 또 직접 가봤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마을 전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좀 찌그러진 느낌? 이게 뭐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냥 교회 중심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나 교회에서 자유롭게 모이고 또 음악을 그 찬양을 좋아하는지 저 간다고 그런 건 저는 좋아하진 않는데 가면은 꼭 이제 성가대가 다 와가지고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합창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악보 당연히 다 안 보고 뭐 보는 분도 가능 있지만 제가 또 그런 거 유심히 보잖아요. 누구 있나 했는데 진짜 이은 있어요, 보는 사람. 근데 대부분이 다 외워가지고 곡을 부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유 저 시골에서 뭐 화음도 좀 이상하고 닭소리나 나고 좀 뭐 지멋대로 그냥 대충 부르고 아니면 단음으로 부르고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사부 화음을 정말 정확한 음정으로 뭐 높이 아름답게 게다가 부르는 것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야, 중국이 이런 데가 또 있구나. 참 넓은 나라긴 넓은 나라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 이렇게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이 사람이 이제 1800년대 사람인데, 그러니까 주요 사역을 한 게 1850년부터 1900년까지 주 사역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이렇게 되지만 그 사역 기간 동안에 중국에 가서 그냥 중국 사람이 돼서 산 거예요. 그냥 중국 사람이 돼가지고 굉장히 힘든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어려운 동네, 예를 들면은 필리핀에서도 그냥 서민 사회에 똑같이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사실 힘듭니다. 씻는 것도 그렇고 더위에 대처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집이 일단 뭐 방범 이런 게 거의 되지도 않고 정도도 너무 많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필리핀에서도 이제 산적 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가면은 애들이 뭐 빨가벗고 주로 살고 신발은 당연히 없고 먹는 것도 너무너무 부실하고 진짜 흙과 나무로 된 집에서 무슨 토속기행 찍는 것도 아닌데 그런 데서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그냥 살면서 선교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선교 방법을 취한 거예요. 나는 그들과 똑같이 돼서 살겠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옷도 그때 당시 중국 이제 청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극에서 아니 중국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그 옷, 그리고 머리 변발, 나는 그 머리는 진짜 왜 하나 모르겠어요. 그 변발 이렇게 하고 이러고 하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딱 중국 사람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열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마음, 정말 믿음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전기를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내게는 불리한 투성이야. 춥고 배고프고 두려움에 떨면서 주위를 살피느라 잠 못 이루고 이게 독백으로 나와요. 철저한 고립과 외로움으로 고통스러웠던 날들을 자기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 자녀도 죽은 사고가 있었고 아내도 죽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선교지에서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자기 내면에는 고통이 있고 외롭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 선교지라는 것이 사실 그래요. 가서 막 우리가 영적으로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이렇게 탈진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추워요, 중국은. 저 추위를 잘 안 타는 사람인데 진짜 추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외로워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고독스러움. 그러다가 우리가 그렇게 알게 모르게 현대 문물에 워낙 접해 있다 보니까 그런 곳에 가서 저 같은 경우에 강의를 한 3일 정도 하고 나면은 뭔가 좀 번쩍거리는 게 보고 싶어져요. 저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게 괜히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용하게 그거 며칠 일주일 있었다고 해서 좀 이렇게 그 번화 도시가 그리워지기 시작하고, 주변에 분명히 지금 귀한 분들이 있고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잘해주고 우리가 형제의 교제를 나누지만 그 속에 알 수 없는 그 북받치는 외로움 고독 같은 게 막 어떤 때는 굉장히 심하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아유, 누가 보면 몇 년 선교하러 갔다 온 사람 같은데 일주일 갔다 온대.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보통 선교 일정을 꼭 2주로 잡아요. 그래서 한 주는 교회를 비우고 월요일에 갔다가 그 다음 주 토요일 정도에 오는데, 토요일에 와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와서 딱 준비하면서 앉아 있는데 이게 뭐 은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공허해지면서 그간 또
남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참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제 우리 교회다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그 외로움의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날 전화가 왔어요. 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우울증 뭐 이런 거 아니냐고. 너 왜 이러냐고. 그래가지고 에이 목사님 갔다 오면 다 그래요. 또 꼭 아는 것처럼.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 평생을 그렇게 바치기로 한 사람입니다. 지금하고 또 달라요. 지금은 뭐 외롭고 뭐 반짝거리는 게 없다고 하지만 스마트폰이라는 게 좀 불편해도 다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급하면 다음날 바로 한국으로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비행기 타고. 근데 그때는 그게 전혀 아니에요. 배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 그나마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편지 한 번 써가지고 오고 가는 게 몇 달이 걸리고, 그게 유일한 연결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조금 과도해가지고, 좀 선교사님들은 저는 안전한 곳에 따로 지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똑같이 그 사람들이랑 같이 지냈어요. 똑같은 곳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위를 살피느라 두려움에 떨면서 잠 못 이룬 때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선교를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내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이분이 그런 것을 숨기고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참 그게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때 친구의 편지를 통해서 자기 뭐 이 말씀 모르겠어요. 설교를 해도 쑥했을 텐데 이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보게 되고, 그 요한복음 15장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그 마음의 터치를 탁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확 변했어요. 주변에 있는 같이 있는 동역자들도 지금까지 그래도 존경하고 같이 동역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뭔가 완전히 달라진 허드슨 테일러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여기 암송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너무 틀려. 그래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제가 외워보려고 했는데 첫 절 외우는데 심장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읽었습니다. 여기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설명을 열심히 한 딱 그 포인트, 포도나무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군더더기 좀 돕는 수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라. 애쓰고 애쓰는 것,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어떻게 좀 선해 보이려고, 남들에게 망신 안 당해보려고, 남들에게 또 피해 좀 안 줘보려고, 또 자기 성격 누그러뜨려 보려고, 또 자기 입술 좀 제어해 보려고 굉장히 애쓰고 애쓰는데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첫 번째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같이 살면 더 그래요. 덕을 세워야겠죠. 게다가 잘 못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덕이 안 되는 분들을 보니까 나는 저 사람이랑은 달리해야겠다, 이런 오기도 좀 들어요. 사실이에요. 모범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 가운데서 따라오고 정말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저는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다고,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고 부담이 막 됩니다. 아유,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잘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더 읽어야겠어요. 기도도 더 해야겠습니다. 내 말, 내 버릇, 표정까지도 좀 고쳐야겠어요.
필요하겠죠, 이런 거.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그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한 것이 내 안에 거하라. 그냥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당연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우리가 애쓰고 살다 보니까. 열매를 얘기하니까 또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안 볼 수가 없죠. 7장 18절 그리고 20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은 이단에 대한 판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우리가 또 열매를 잘 맺어보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왕이면 열매 잘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게다가 또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성령의 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오직 성령,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거 보니까 도전이 되잖아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정결하게 정말로 옳게 살아야겠다. 힘듭니다. 애를 쓰고 사는데 속에는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생겨요. 그 중에 많은 이들이 차라리 이렇게 안 사는 게 낫겠다. 벽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잘 보이고 살려고 했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또 인정하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좀 벽을 딱 두고, 네, 그러고 살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 잘 맺히라고 거기다 갑자기 금을 부어준다거나 열매 잘 해가지고 손으로 막 땡긴다거나 오히려 그르치는 일입니다. 우린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착각하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열매를 잘 맺으려면 일단 돈이 좀 있어야겠다. 열매를 잘 맺으려면 일단 내가 건강하고 봐야겠다. 이게 다 좋은 거예요. 네, 올 한 해 건강하십시오. 그런데 건강해야지 열매를 잘 맺는다? 관계를 잘 가지면, 그 사람들이랑 관계를 잘 가지면, 좋은 관계가 되면 열매가 잘 맺리지 않을까? 이건 진짜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올해 좋은 관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그 좋은 관계가 열매를 잘 맺느냐? 내 건강이 열매를 잘 맺느냐? 돈이 열매를 잘 맺느냐? 사회적 성공이 열매를 잘 맺느냐?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건 다 좋은 일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받을 수 있고 정말 복된 일이지만, 이런 게 있다고 해서 크리스찬의 열매가 잘 맺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별로 안 좋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좋다고 생각, 안 그래요. 구청장 되면 좋다,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그렇게 뭔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열매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참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열리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한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 처음 보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떠나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일 많아요. 여러분 기도 일주일 안 쉰다고 큰일 안 납니다. 예배 좀 띵겨 먹고 성경 안 읽어도 난리 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맺혀주시는 열매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만 맺히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고통스럽게 뭘 한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안에 맺는 열매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영국에 가면 중국 외지 선교의 간판에 딱 처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돼 있고 왼쪽에 중국어로 써 있는 게 에베네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오른쪽에 써 있는 게 중국어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리라.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시리라. 맞아요. 다른 거 우리가 애쓰는 거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젊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렇게 가식으로 고통스러워하거나 나를 바꾸거나 누구를 바꾸겠다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착각했어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바닥바닥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2021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